어느 농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보, 지금 우리 소가 2마리 새끼를 낳았소. 그렇게 말하면서 농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요, 다른 하나는 얼룩 송아지인데 2마리 중 하나는 키워서 주님 사업에 쓰고 또 한 마리는 키워서 우리를 위해 씁시다. 그러자 부인이 묻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어떤 소를 주님께 드리고 어떤 소를 우리가 가질까요?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둘 다 새끼니까 그런 걱정 말고 잘 키우기나 합시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농부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부인이 입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주님의 소가 죽었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느 소가 주님의 소이며 어느 소가 우리 소인지 결정도 안 했잖아요.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소를 하얀 소로 마음속에 결정했는데 그 하얀 소가 죽었지 뭐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한 일화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24절의 말씀을 연결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첫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고 둘째는 염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깊이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더 뭐라 그럴까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에 깊이 빠져서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삶이 매우 뭐라 그럴까요? 위태롭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몸을 해롭기도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있다는 것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만 이 생각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생각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염려란 무엇인가? 염려도 하나의 생각이죠. 근데 이 염려는 어떤 문제에 깊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형태가 염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염려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생각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생산적인 생각이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만 많은 사람이죠.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는 생각에 영향을 주지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가 발달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은 매우 중요하죠.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다시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데, 염려는 생각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까지 마비가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염려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거라는 그 두려움, 불안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건전한 생각은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켜서 삶의 위기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지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염려란 비생산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염려를 버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 걱정을 하고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 걱정을 하는데, 이 음식에 대한 염려, 의복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몸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에 빠져서 오히려 삶이 더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에 독이 되는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6절이죠.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새들이 아마 그 무리들 위로 날아갔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잘 못 보는데요,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새들이 참 많이 날아다닙니다. 제 여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데요. 첫째는 차에다가 똥을 많이 쌉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다 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둘째는요, 유리창이 있잖아요. 유리문이 있고 유리가 있다 보니까 이 새들이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얼마나 내가 무서운지 몰라요. 큰 새가 머리를 받쳐서 죽는데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참새도 죽지요. 막 까치같이 큰 새도 머리를 막 그 유리에 받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야, 새가 참 많구나. 어떨 때는 교회 앞 저기 전봇대 전선 위에 새들이 가득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새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새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안 죽고 잘 사나?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새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수확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창고에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먹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농사도 안 짓지요. 수확도 거두지 않지요. 심지어는 그것을 곳간에 저장하지도 않지요. 오직 새들은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먹이를 찾아서 구해다가 먹고 또 그 새끼들에게 줍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는데도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일이 새들에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 새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었고,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어 곳간에 보관하지도 않아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무엇입니까?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에만 집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에만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셔서 그 수많은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아도 날마다 잘 살고 잘 자고 잘 먹고 새끼도 잘 낳고 대를 잘 잇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새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버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로 여기면 쓰레기처럼 삽니다. 그렇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신데 하물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망하게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하늘 아버지가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비생산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늘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자녀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건전한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 말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근면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한 삶을 강조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도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가만히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28절도 말씀하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강한 힘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저 땅속으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그 수분과 영양분이 올라와서 이 줄기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서 꽃을 활짝 피우게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처럼 뭐라 그럴까요? 그 옷감을 식물에서 이렇게 추출해 내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옷감을 만들어서 모양을 내고 색깔을 내서 또 디자인해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수고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표적인 꽃입니다. 들꽃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인간이 아무리 멋지게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들에 있는 꽃은 어떻습니까? 시들어버리면 그것을 아궁에 넣어서 땔감으로 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들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서 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이 하물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이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한 자녀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염려에 빠져서 주저앉아가지고 삶을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 집어 던져버려야. 그런 생각은 내가 하지도 말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것을 굳게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에요. 염려란
곧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고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잠이 깊이 들었어요. 그런데 큰 노을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조금 지나면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이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침몰하려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문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가 크게 보이고 주님이 작게 보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보다는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일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오죠. 12일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찾아오죠. 그 예수님께로 오면서 염려를 중단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정말 나는 앞으로 이러다가 죽을까? 이렇게 내가 고통을 겪다가 내가 이 인생이 끝날까? 왜 나는 이렇게 낫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하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그렇게 염려했던 이 여인이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예수님께로 갈 거야. 예수님께로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다? 낙심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이기려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혼자 안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쑥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염려라는 것이 마음을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염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실천해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제가 지금 너무 삶이 복잡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겨우 나왔어요.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못해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문제가 많고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만 네가 걱정하는 그 문제에 집착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거리가 많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그 원종수 권사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종수 권사 유명한 분이죠. 감리교 분인데 이분이 뭐 거의 꼴찌했는데 새벽기도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죠.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크게 이렇게 쓰임받는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김철규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철규 권사님은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면 오히려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대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히려 주의 일에 열심을 냈더니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날의 괴로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 주님을 잡고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까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